찬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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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 차장이신 권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 많아지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사 전쟁과 재난의 고통에서 있는 지구촌 온 누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세계 평화를 찾아 전쟁과 재난과 모든 위험에서 불안이 해소되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4월에 있는 총선에서 정직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사 치료하는 강선을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주님으로 인해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소명을 가지고 위험한 곳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 현지인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검선 전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과 양육위원들의 찬양과 합주단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부 회계이신 이혜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3년) 등록하신 새가집령들과 새가족 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합주단 연주도 이어 있겠습니다. 이 바람이 없길 막아도 나는 가히
구금선 전도사님께서 가지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의 아버지께서는 직업이 농부셨습니다.
주된 농사는 복숭아 가수원을 하셨었습니다. 야산을 개간하여서 가수원을 일구셨기 때문에 가수원에서 수확을 이루기까지는 매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과 같은 봄이 되면 아버지께서 과수원에서 하시는 큰 일 3가지를 매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봄이 되면 붉은 띠을 쫙 띠면서 나무 가지가 쫙 올라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남기시고 필요 없는 것은 자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하여 나무 가지를 자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중에 2번째는 한 그루 돌아다니면서 나무 주위를 둥그렇게 파셨습니다. 삽으로 파시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셨습니다. 과수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 동안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일이 가장 특이한 일인데 아주 큰 드럼통으로 큰 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런 유황을 끓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황을 나무에다가 약으로 치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황을 왜 치셨을까 보니까 유황이 그 나무 안에 이제 겨울 동안 있었던 해충과 유충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3가지 일을 하신 것은 복숭아 나무에 크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일 외에도 복숭아를 수확하기까지 많은 일들을 정성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고 가지는 성도를 비유한 것이고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와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특산물이고 매우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을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두를 팠도다. 좋은 포도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폰 참 포도나무이라고 하셨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악한 가지인 이스라엘이 아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됨으로 구원 얻은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나 분량보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와 성경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확고하여지고 예수님의 알미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인 성도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을 당시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성도가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당시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포도나무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처음 열매가 맺었을 때는 그 모양을 포도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충분히 받아 먹으면 좋은 포도로 자라납니다. 포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 좋은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지는 자기 쪽으로 양분이 오도록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에게서 계속적으로 양분을 빨아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도 처음의 모습을 보면은 포도와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 모습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라고 점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최선을 다하여 나무의 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함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에 그 성도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가족 분들 중에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많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마음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예배 자리에 꼭 나오셔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가 된 성도가 맺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오늘 9가지 열매를 다 살펴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욕망을 채우는 데에 오는 순간적인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기는 이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지속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화평의 원어는 화평, 평안, 평강, 평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자신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평화를 가능케 합니다. 또 이 평화는 타인과의 평화도 가능케 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살펴본 3가지 열매만 사람에게 맺힌다 하여도 탐심과 시기심, 분노와 보복심 등에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도 괴롭히고 타인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죄악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절대 아니지만 저희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먼저 농부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무의 과수원의 나무들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과수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잠도 줄이셨고 육체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를 가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저의 아버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그 가지된 성도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행복을 관장하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하나입니다.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 뒤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도파민 중독은 일상을 지루하게 여겨서 끝없는 자극을 원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대상을 보면 쉽게는 스마트폰이고 게임이고 쇼핑이고 스포츠이고 탄수화물과 단 것이 많이 든 음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며 끝없는 재미와 쾌락을 충족시키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매우 풍요롭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문화의 혜택이 다양하여서 많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또 골프, 파크 골프, 게이트볼, 수영,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지식의 수준도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 승용차가 두세 대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먹거리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면 행복하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며 재미와 쾌락의 충족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인 6절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그 심령은 메말라서 자극과 쾌락을 갈망하며 그 가득 찬 메마른 삶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그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수 믿지 않으면 벌을 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버림을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 버리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노파심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제거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속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열매 맺음으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당시에 다니던 교회의 성경반에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정말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이 질문하시니까 목사님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친구 목사 중에 귀신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점점 귀신처럼 변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대상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두려움을 주는 조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천교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세가족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세상의 갈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제함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양분을 열심히 받아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김명수 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함으로 새가족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모임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원래회 및 부부 동반 윷놀이는 2월 20일 화요일 날 12시 산호 식당, 우리 바울의 회원들께서 부부 동반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행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남선교회도 원래회 및 윷놀이 행사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지하 유년부실, 그리고 영주노회 여전도회 총회 2월 22일 목요일 출발 교회에서 9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일여전도회 감사하고요. 쌍둥이 돌 감사로 떡을 대접해 주신 이현숙 집사님 또 감사합니다. 결혼식 피로연 양은주 양의 결혼식 피로연이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전동엽 예식장, 또 슬픔 당한 우리 윤종호 전사님과 김순현 사모님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평상시에도 새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새가족 위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교회에 잘 출석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니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뭐 어려운 거는 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알아야 되실 분들은 너무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으쌰으쌰하는 운동보다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은 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 관심이 없고 이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합시다 그러면 으쌰으쌰하면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지나면은 끝났다 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는 이게 돼. 물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금년에는 새가족이 좀 많아져가지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좀 고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좀 많이 늘려야 되겠어요. 너무 모자라요. 힘들어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자는 거 아니고 새가족부가 바빠지도록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설 때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앉으셨지만 다음 내년도 새가족부 감사예배 할 때는 요 위에는 새가족만 좀 앉고 자리가 부족해서 저쪽 자리도 좀 앉고 지금 우리 장로님 그 노집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새가족들 앉아야 되거든요 하고 새가족 위원들은 여기는 이제 합주단이 앉아야 되니까 저 뒤에 좀 앉으시고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기도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기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새가족부 바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는 잔뜩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새가족부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113년이 되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작년에도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새 가족부 위원들, 위원장, 장로님, 부장님 모든 위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사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축복하심이 우리 새가족들, 새가족부를 섬기는 주의 종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소망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